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하며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 부근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600에서 한 7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과거를 보러 서울 한양에 가지 않습니까? 걸어서 산을 넘고 이렇게 가면 보통 400-500km를 갈 때도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좋게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의 이 길은 우리나라처럼 막 산이 높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이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계속 걸어서 가면 빠른 걸음으로 가면 2-3주, 아무리 많은 인원이 천천히 가도 몇 달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 것이죠. 근데 그 거리를 무려 몇 년에 걸려서 가게 됩니까? 4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40년간의 여정을 지명 하나하나를 기록해서 어디를 거쳐왔는지를 기록에 남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노정을 지명에 따라 다 기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40년간의 행적을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살아온 날들을 40년 동안의 그 세월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어제, 그저께 또 한 일주일 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어렴풋이 기억은 하지만 그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는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의 일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기록하지는 못할지라도 대략적으로 지명이랑 이렇게 있었던 일들만 기록을 해놓아도 그것을 보면 생각이 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쭉 읽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모든 지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거쳐왔던 곳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 익숙한 몇몇 지명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그 지명을 볼 때마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라라는 곳에 진을 쳤다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라에 갔더니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쓴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힘든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던지게 해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죠. 얼마 더 못 가서 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비옥한 오아시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 엘림과 같은 물이 많은 곳을 예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 이곳에서 이제 목이 말라 죽겠구나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마시게 하고 먹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시간들이라는 것을 지명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그들에게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그렇다면 어떤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출발부터 그들은 은혜로 출발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원인,
그리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그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 바로 전날 밤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속한 모든 첫 번째 난 아들들과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때였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애굽 사람들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비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애굽은 죽음의 땅이 되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노예 생활에서 억압에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아니 심지어 죽지 않는데 죽을 것이라고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애굽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현실을 바라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 있지만 뉴스를 보면 곧 내일이라도 죽을 것 같습니다. 집 한 채 사기도 힘들고 물가는 계속 오른다 그러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과연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버텨낸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손주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안 죽는다라는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같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는데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 애굽의 무시무시한 군대로부터 탈출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늘 생각을 하죠. 저 때는 수천 년 전이니까 저 때는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실 수 있지만 오늘은 상황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과 우리의 삶에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3, 4천 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밝히며 사는 것,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돈을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눈을 뜨며 하루를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새벽에 교회까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삶에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내가 다른 곳에서 의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하루도 마음껏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때로는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51절에서 5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지금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있으니까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있는 것을 남겨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진멸하고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든 생활 습관과 문화에 조금도 동요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잔인하신 분인가? 사람을 이렇게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시대상 가운데서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우상을 숭배하며 악하고 음란하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 땅에서 동반 타락을 하게 되고 결국 똑같아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우리에게 듭니다. 자, 애굽 땅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로를 신이라 여기고 그리고 애굽의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좋은 땅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 있는 사람들도 패역하기가 그지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이나 가나안 땅이나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곳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굳이 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애굽도 어차피 우상 숭배하는 곳이고 가나안 땅도 우상 숭배하는 곳 아닙니까? 어찌 보면 애굽이 더 살기는 좋습니다. 나일강이라는 아주 마르지 않는 큰 강이 있어서 농사 짓기도 좋고요. 요단강은 강수량에 따라서 크게 불었다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지방에 가보시면 제가 10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요단 저게 강인가 싶을 정도로 서천에 한 20분의 1, 3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저 도랑 같은 것이 하나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강이 또 비가 오게 되면 확 넘치게 되고 유량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에 별로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굳이 가라고 하실까요? 애굽에 계속 머물러 살면 그들이 물론 노예 생활을 하며 괴로운 점도 있지만 그곳에서 안주하게 됩니다. 그곳을 떠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가면 누구만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애굽으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라며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러한 죄된 습성을 다 끊어내고 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애굽 땅에 계속 남아서 살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나를 도와줄 것과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변에요, 형제들 중에 돈이 좀 있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려워질 때 자꾸 그쪽에 기대게 됩니다. 아, 저 형제가, 저 친척이, 저 누나가, 저 동생이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철저하게 관계가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누구만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굽도 가나안도 악하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 길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저히 훈련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악은 몰아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애굽에서 살듯이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고 조금 더 안락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예비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땅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복을 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평생을 건강하지 못하게, 평생을 가난에 허덕이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신실하게 예배하는데 그렇게 살아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서 부유하게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도 하시고, 때로는 저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몸이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들에 여러분 장미꽃만 다 피어 있으면 온 세상이 장미로 뒤덮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미가 아름답겠습니까? 이제 지겹다, 제발 좀 치워라 하지 않겠습니까? 잡초가 있으니 그 장미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고, 백합이 있고 옆에 다른 꽃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재벌이 되고 다 건강하게 살면 그 삶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연약한 우리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그 삶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삶이고 바보 같은 삶이라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이 중에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보다 더 큰 이들이 더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유명세를 떨치고 이름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아니라 무명으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김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묵묵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크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하루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알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었다라는 그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 기억하시며,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의 것에만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될 존재가 우리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간 예배 자리를 떠나 있던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금 예배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아버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이 분명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를 떠나 있던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이 예배 자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광양읍이 아버지 광양과 순천과 이 전라남도 땅이 복을 받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온 세계가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기도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귀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숨쉬는 것조차 죄악된 것밖에 없고 늘 생각하는 것이 죄로 얼룩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매일매일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거나 또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듯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새생명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를 떠나 있던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 다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며 애쓰며 또 만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가족들,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 때가 되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사업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놓고 또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늘 경험하며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